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네, 좋습니다. 벌써 7월 달이요,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름방학 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가을 학기가 시작될 시간도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기회들을 건져내고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이번 여름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새 학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실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중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었어요. 가서 너희 민족을 재건하라고, 무너진 너의 고향 땅을 수축하라고. 그런 당시 절대 권력자의 입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머나먼 길을 떠나 마침내 고향 땅, 그곳의 유대 총독으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자로 부임하게 된 직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고민하며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의 파괴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태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이라는 곳, 세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또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성벽과 만나는 성문들의 상태를 차례로 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그의 눈으로 보니까 그 상황은요, 일전에 자신을 찾아왔던 사촌 동생 하나니가 말해준 것과 거의 동일했어요. 성벽들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무너져 내린 성벽이 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를 더 이상 데리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무너진 곳들이 보수되고 재건되어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택한 유대 공동체가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했다고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나태해지지 말고 앞으로 시작될 가을학기 사역을 조금 더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이상이었던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또 한 해의 사역을 잘 준비해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너져 있는 곳,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곳들을 재건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택하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직은요,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석구석을 잘 살피고 주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정비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곳이 어떤 곳인지, 세워져야 할 곳들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셔서 깨닫게 되신 것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회가 허락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 품게 된 마음과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벌써 이곳에서 7년 이상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굳어져 온 것들이 어떤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느낄 수 있죠. 아, 이 교회는 이렇구나. 아, 이런 거는 조금 바꿔보면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 안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내의 실태를 조사해가는 과정을 보면요, 엄청나게 그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현장 조사의 과정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미 포로지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행정적인 관료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귀족 가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상류층 그룹들도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이 성벽 재건 사역에 대해 처음부터 드러내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도 시작하겠다는 말도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인 채 마치 007 작전을 수행하듯이 진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자원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탄 나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게 될 존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고 성읍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가장 경계하며 반발했던
하나의 그룹은 유대 지역 인근에 위치한 다른 민족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유대와 남북으로 나뉘어진 뒤에 이제는 혈통적으로도 다른 민족들과 섞여버려서 다시는 유대 민족과 합쳐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마리아 지역, 유대의 바로 북쪽이잖아요. 인접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산발랏, 아주 대표적인 대적이었습니다. 또 유대의 동쪽에 위치한 암몬 사람들의 지도자 도비야, 또 남동쪽에 위치한 아랍 사람들의 지도자 게셈, 이러한 지도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유대의 새로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를 경계했고요. 혹여라도 그의 활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웃 나라인 유대가 견고하게 세워질까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추진하려는 예루살렘 재건 사역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외부의 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외부의 적들뿐 아니라요, 여러분, 내부의 적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부의 적들 가운데 하나인 암몬 사람 도비아의 경우에는요, 그는 유대 안의 유력한 지도자와 가문과 혼인으로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자칫 유대인의 대적들과 내통하던 그러한 내부의 지도자들을 통해 그 사실이 빠르게 알려져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필요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대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 외에도 기존의 그 땅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 행정 관료들은 혹시라도 새로 부임한 총독이 추진하는 변화들로 인해서 내가 가진 그 권한이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사그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느헤미야의 계획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상황이 잘 파악되고 사역의 방향과 전략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반 유대 백성들은요, 대부분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한 사역에 힘을 실을 만한 여력이 그들에게 없는 아주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삶을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과 십몇 년 전에요, 그들이 한번 처음 포로지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을 으쌰으쌰 재건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주변 민족들의 고발로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반역자다라는 낙인이 찍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어려움을 유대 민족들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준비가 갖춰지기 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섣부르게 전해졌다간, 아니, 먹기 살기도 바쁜데 굳이 그렇게 일을 벌여야 합니까? 라든가, 그러다가 또 반역이니 뭐니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어쩔 겁니까? 라는 등의 반발과 무관심에 초장부터 강하게 부딪힐 수도 있었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갈 때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과 맞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장애물들과 공동체 안팎의 반대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강력한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은요, 언제 어디서든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위협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기 마련이에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경험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에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자리에 왠지 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비판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나 가족들이 아파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게도 최근에 여러 경로로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 가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제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잦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란 뜻이죠. 동시에 사탄이 근심하고 싫어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계속해서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지속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더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또 지혜를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사탄의 공격이 수없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요. 그 공격들을 당하게 됐을 때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들 떨쳐내세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틈을 열어주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내 인생 건사하기도 바쁜데, 유학생활, 이민생활도 빡센데 교회를 위한 일들까지 내가 부담한다는 건 힘든 일이지. 에이, 저건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목회적인 새로운 한 해를 보는 목표와 계획일 뿐이겠지. 여러분,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게으름, 나태함, 또 과거의 경험들로 인한 패배감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떨쳐내시고 영적인 회복과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부의 적과도 신중하게 분별하며 맞서야겠죠. 벌써 우리 교회가 28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굳어져 있는, 깨달아지든 그렇지 않든 굳어져 있는 교회의 관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여기게끔 느끼게끔 만드는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로 인해 다시 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혀져 있는 영적인 부분들, 각 개인들이 가진 기존의 영향력들과 내 자리, 내 위치, 내 섬김, 내 권한, 나를 향하여 주어졌던 인정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내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중 누구라도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간질하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중심에 서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유대 외부의 적이었던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 내부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대적들에게 이용당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언제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겪어봤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계속 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적들과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바로 선,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의 실태를 조사할 때 기존의 지도층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는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가 당시 동행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분명 그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믿고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설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고 은혜가 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가을 학기 사역 잘 준비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느끼고 따라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장차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이든 묻기로 결정하면 나도 그대로 묶어줄 것이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풀기로 결정하면 그대로 나도 풀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를 또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거든요.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성령에 입혀주시는
전신 갑옷과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지난번 금요기도회죠. 금요기도회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회 동역자들로 자리가 가득 찼어요. 심지어 학기 중에 진행된 모임 때보다 더 수가 많았습니다. 간식이 모자라서 좀 당황했었는데,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주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운영위원들과 함께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내용을 녹음해서 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어렵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새벽에도 기도회를 줌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수많은 대적들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담대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12 사도들을 남겨두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영적인 공격이 몰아치고 내부와 외부의 장애물들이 첩첩히 포진하고 있다 해도 그들과의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적들과 장애물에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한 싸움, 전쟁을 감당해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며 주신 비결도 바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도대체 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통과하고 학위 잘 받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약속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걸음들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나누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한 해 사역 잘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곳이 보수되고 연약한 곳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지금 그 작업을 이루어내야 할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분명 사탄의 공격은 점점 거세질 것이고 내부의 장애물들도 많이 만나게 되겠죠. 부디 신중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 싸움에 함께할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에 무너진 곳이 다시 쌓여지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도 잊어가고 있던 그 단어, 부흥.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내뿜어내는 그러한 부흥의 때, 그 부흥의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부흥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을 간절히 열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소서. 부흥의 강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벌써 7년 동안 사역한 제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요? 제가 거기에 지금 열정을 충분히 이전처럼 쏟을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부흥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듣는다면 누군가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왠지 거부감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르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우리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달라고, 또 부흥을 거부하는 우리의 깊은 내적인 장애물들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주신 부흥 안에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지금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저희는 알지 못하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때가 부흥의 때요, 하나님 이때가 우리 공동체가 합심하여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수없는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며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그것을 따라가고 그 걸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 신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동역자들을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함께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다가올 새 학기에는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고민하며 기도해 나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준비, 부흥을 위한 준비에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사오나 그 모든 것들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저희 속에 찾아드는 감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부흥을 위해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희에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흥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주관하실 일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른 어느 때도 아니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기대하고 직감할 수 있는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분한 자원들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상할 수 있는 부흥의 조짐들이 차고 넘쳐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들 속에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신중하게 하시되 또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부와 외부의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당신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무너진 곳들을 발견하고 세워가는 일에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동참하여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주님의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고, 더 신기하고,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저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이 가득 차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천상의 예배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